저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 보좌의 파수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언약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이 heavenly power와 heavenly talent를 누리고 있으면은 heavenly mission,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땅에 임하고 그 하늘과 땅에 임한 보좌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임하는 것이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항상 누릴 보좌의 파수망대입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 말씀이 현실화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도의 비밀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신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또 기도의 비밀 중에 권세를 전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누림이 되겠고요. 권세는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상구삼의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세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전달하는 기도를 누리고 있다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모든 사건과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금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전달해 드리는 거는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관점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그런 지금 심부름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과거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던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운명이 이미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오늘 나에게 임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운명처럼 보이는 오늘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작업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심부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특히 연세가 많을수록 각인이 너무 깊게 각인이 되고 뿌리까지 깊이 뿌리를 이렇게 내려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바꾸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금 힘도 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아멘하고 얼마 안 있으면은 또 전화가 와서 계속 질문을 하세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드니까 계속해서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자. 인본주의 쓰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속 우리가 딜레이 시키는 거가 된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 기도, 복음 기도,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와
그리고 흑암을 결박하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가문, 또 세계복음화할 자녀, 세계복음화할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적인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데요. 또 그래도 생각보다 또 아멘 하시고 따라오세요. 불신자의 배경에서 지금 예수 영접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신자들도 기도하면서도 못 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했던 부분 하는 어떤 그런 모먼텀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내가 왜 이걸 고민하고 있지?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게 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의 저가 다르고 오늘의 저가 다르고 한 달 전에 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393 기도를 지금 계속 강단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번 올해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393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첫 번째 3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고 3 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면은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구원을 실질적으로 성취하시는 그 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5가지 힘을 우리가 두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3의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과 3 저주가 무너지는 것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으로 구원과 성취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3, 성삼위 하나님을 두고 저희가 기도 제목과 기도의 내용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의 내용이죠. 구. 이 구는 뭐냐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제가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9가지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왜 있느냐면 오늘 내가 응답을 못 받기 때문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희망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건 오늘 내가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동일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렘넌트들은 실질적으로 이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힘들고 뭔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근본적인 근본으로 저희가 돌아가서 기도하는 것, 근본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것, 혼자 예배도 괜찮고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속에 들어와도 괜찮고 우리가 예배의 시간들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분들은 24시간 불안하시거든요. 24시간 불안하신 분들은 예배만 딱 그게 보다는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24시간 틀어놓고 그때그때 귀에 들려지는 단어 하나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9가지 응답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응답은 사실은 9 보좌의 축복이죠.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도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졌을 때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9가지 보좌의 축복 중에서 첫 번째는 3초월이 되겠습니다. 3초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3초월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는데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의 빛으로 완전히 이거는 초월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육안으로 사람의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내용이 응답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3초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저 멕시코 땅에, 지금도 저 러시아 땅에, 전쟁에 지금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저희가 기도문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237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3초월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은 또 3가지의 생명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의 생명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이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의 배경에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인간이 있게 되어지는 이 땅이 있게 되어지는 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 자체가 우리가 회복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2장 1절의 말씀을 살리는 것, 살리는 영,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상태를 살아있다라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육신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그 영이 살아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령이 우리에게 가득해지면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문제와 아픔과 질병이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의 근거이고 말씀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명은 또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에덴 동산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강줄기, 4개의 강줄기가 있잖아요. 그 4개의 강줄기가 각각 뻗어서 흘러 넘쳐서 강을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진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는 상태, 내가 구원받은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원죄가 없는 상태, 사단의 노예와 사단의 구속받지 않는 상태를 에덴에서의 저희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하면 저절로 이 복음이 흘러 넘쳐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서 237과 5천 종족에게까지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 축복이 흘러간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두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393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는 기도가 최고로 응답받는 기도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삼초월과 삼생명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삼전무후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와 그리고 현장과 교회가 생명운동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운동으로 말씀운동, 다락방운동, 전도운동, 또 후대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올 한 해 동안에 저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저희 강단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삼전무후무가 나와 우리 현장과 교회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올해는 특별히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 가운데 치유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증거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현장에서, 나에게서, 교회 안에서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올해의 기도 제목과 연결해서 강단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삶은 뭐냐? 세 번째 삶은요, 이제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삶 시대 살리는 기도를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들과 사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 교육자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상담의 영역을 넘어선 상담의 내용들을 가지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솔직하게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상담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들과 같이 치료를 받으시고 약물 치료도 하시고 그리고 저랑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상담을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은 아이가 너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저한테 하나님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한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상담을 시작을 하는데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상담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담 이전에는 그래도
아이가 좀 많이 힘들어해요. 좀 봐주세요. 좀 얘기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이제 최근에 우리 강단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붙이시는 상담의 내용은 정신과 닥터들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사실은 시리어스한 케이스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반드시 치유하시겠다라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은 제가 상담비를 조금이라도 제가 받아야지 제가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제가 상담비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가 좀 과감해지더라고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진짜 이 복음 전달하게 되는 이 진짜 복음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은혜 속에서 깊이 이를 하나님이 또 맛을 보게 하셔서 제가 우리 그 어머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제가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가정에게는 제가 복음으로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낳고 나면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하나도 뒤가 섭섭하지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기도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하나님 응답을 하시냐면 교회에 응답을 하세요. 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저희들이 갖춰져야만이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제자를 갖다 붙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두고 기도를 하고 삶 시대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게요. 목사님과 함께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이건 교회 운동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죠. 교회가 복음을 말을 안 해요.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해요. 그리스도 말하면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이 구원 베풀기로 작정한 그 길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달을 안 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다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으신다라고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은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5분 짧게 5분 기도, 하루에 5분 기도, 1분 기도 하면서 반드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전 세계 교회 살리게 해주세요. 교회 운동 일으키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살리고 또 교회의 구성원 중에서 또 뭐가 있죠? 중직자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교회에서도 중직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해라 하는 것도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직자 세우셨어요. 하나님,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현장은 아무런 능력이 안 일어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아는 분이 이렇게 교회의 일 때문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람을 많이 보내요. 생명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데 지금 시간표가 그 교회 시간표가 제자가 안 일어나는 시간표예요. 제자가 일어나면 그 제자를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팬데믹 전에만 해도 한 100명 조금 넘었 인원이었는데요. 팬데믹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셨는지 거의 300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이 본부 교회에서 늘 후원을 해 줘야 되고 그 재정을 서포트를 해야 됐던 교회였는데 작년에 2022년도에 교회의 헌금이 7억이 들어왔어요. 7억이. 그래서 본부 교회에서 깜짝 놀래 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에서 지금 계속 전도 운동을 해서 교회화를 시키고 있는데 교회 데리고 오니까 여기서 계속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계속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막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을 막고 새가족들, 새신자들을 자꾸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곁을 안 주고. 그래서 그런데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계속 붙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전화하신 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했던 게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그냥 계속해서 현장에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너무 현장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아픈 아이들, 질병을 가진 아이들, 우울증 가진 아이들 이런 분들을 붙여주시니 이 그리스도 전달했는데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만 전달했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교회 가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있는지 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현장이 내 목회는 현장에서 일어난다. 중직자는 현장이 나의 목회지다. 목사님들은 교회가 강단이 목회지잖아요. 중직자들은 반드시 현장이 목회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장에서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셨던 팀사역이었어요. 항상 기도 제목으로 주셨던 기도 제목이 제가 파라사역의 심부름을 굉장히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놓치지 말아라. 전도사님의 현장 놓치지 마십시오. 전도사님 현장이 어디지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저의 현장은 제가 살고 있는 토렌스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으로 차를 타고 움직이면 전부 다 10분 거리예요. 10분 거리에 6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혼자 그냥 가서 파킹랏에서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그 학교 주변에서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한 학교씩 6일이잖아요. 6일 동안 매일 한 학교씩 이렇게 정해서 돌면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혈관결박하고. 그리고 제가 그 PB에 있는 한 학교는 저희 그 파라 사역을 같이 하는 중직자 한 분이 그 PB의 학교를 졸업을 하셨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캠프를 한 1년을 매주 금요일마다 나갔거든요. 이제 사역의 문이 열려지고 그 펜하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이 열려지면 전도 문이 열려지면 이 집사님을 거기 사역자로 보내서 당신 교회에서 알아서 다 책임지고 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을 이 중직자를 데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캠프를 갔거든요. 캠프를 갔는데 PB면은 되게 부자 아이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부자 아이들이 많은데 딱 그 커피숍 그 학교의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에 그냥 앉아 있어요. 한 3시간 앉아서 오는 그 아이들이 거기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부모님들이 픽업하고 하는 그 시간에 학교 앞에서 픽업을 안 하고 그냥 길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스타벅스 앞에서 만나고 스타벅스에서 자기네들이 음료수 사 먹고 거기서 부모님들이 픽업하러 오면 거기서 타고 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조금 늦게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은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는 그 학교의 아이들이 모이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에 갔어요. 플랫폼에 가서 만나는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뭐가 힘드니? 또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 파라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저희들이 또 사역도 하고 그렇게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되고 예수 영접을 하게 되고 또 이어져서 또 뭐 몇 번 동안 그 집사님이랑 다락방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자 팬데믹이 오게 된 거예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있는 그 주변 학교 현장은 24시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의 시간표에 딱 맞춰서 그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전도했을 때 캠프 갔을 때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붙이셔서 사역하게 만드시고 그 부모님을 만났더니 이 부모님들이 또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 부모님 뒤에 배경에 보니까 탈북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다락방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주셔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은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또 다른 전도의 문을 두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가도 괜찮아요.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현장을 가지 않아도 내 현장은 내가 일하는 그곳이 현장입니다. 나의 업이 있는 그곳이 나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거기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거기서 붙여지는 사람들 가운데는 제자가 일어납니다. 300명 영접 운동을 물론 제가 300명보다도 그 전에도 300명 훨씬 더 많이 전도를 했겠죠. 전도를 했는데 그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300명 영접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놓고 아침에 드랍해 놓고 아침에 8시부터 현장 나가요. 저희 지역에 황금어장 몇 군데 한 2군데를 봐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매일 출근을 했어요. 매일 출근을 해서 아이들 픽업하기 3시 전까지 거기서 계속 전도만 했어요. 계속 구원의 길만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복음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한 300명이 조금 넘게 영접을 했더라고요. 300명이 영접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00명이 풀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적어도 1,500명 이상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300명 영접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더 힘들고 더 힘든 일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한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축복은 맞아요. 그런데 그 300명 영접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저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것. 어떤 문제와 이전보다도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제가 오는데도요. 그게 문제로 안 보여지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저와 관계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달해서 예수 영접을 한 사람 딱 한 가정밖에 없었거든요. 그 가정만 우리 교회화가 되어져서 한 몇 년을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었어요. 그 외에 그냥 길에서 만나서 제가 황금어장이라고 했던 그 병원에 가서 계속 전도 그냥 길거리에서 했던 전도에서 영접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다락방도 한 명도 열리지 않았어요. 저와 제가 가던 다락방에 그 집에서 그 자녀가 딸이 문제가 있어서 집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들어왔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딸아이를 따라서 따라 들어왔던 남자친구가 복음을 영접하고 완전 불신자, 완전 중독 현장.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락방 문을 열어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예전에 살았던 삶이랑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지금은 아직은 이제 시간표가 안 돼서 그런지 미국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제가 300명 그냥 길에서 만나서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절대로 제자들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1차 합숙할 때에
세 번째 날 저희가 현장을 나가잖아요. 현장 나가서 노방전도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가 안 되는 것, 이게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노방전도를 그 훈련 프로그램 안에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이렇게 393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그때에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사람 갖다 붙이세요. 자, 그리고 3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남았겠죠. 우리 랩런트들과 그리고 부교육자들, 젊은 부교육자들, 지금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젊은 부교육자들도 그렇고요. 부교육자들과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미래 살리고요. 세상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코어의 핵심이죠. 핵심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단, 교회 강단, 현장 중심, 미래, 그리고 세상 중심. 그래서 우리가 새 3시대를 저희가 살리고 있다가 보면은 저희가 천국 가고 나도 이 복음 운동은 지속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 성령 운동, 복음 운동이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교회들이 복음을 다 놓쳤어요. 복음을 놓치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교회사를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들이 자꾸 복음을 놓쳐요. 중세시대가 되어져서 그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난 이후에 점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쟁취하기를 시작하고 돈을 만들기를 시작하고 또 사제의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고요. 구원과 상관없는 것을 교회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그 이후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는, 성경이 모든 일반인들, 평신도들도 볼 수 있는 그 운동을 하나님 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근대교회, 현대교회로 넘어오면서 교회들이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거가 보여지고요. 핍박이 아니라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 무너져요. 쓰러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또 전도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중직자들도 정말 할 수 있으면 기도 응답 받으시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아서 RU의 중직자 과정을 한 학기에 한 과목이라도 수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은 무조건 RU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한다. 나의 전문성은 전문성대로 따로 있지만 나는 세계복음화의 제자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RU 가서 전도신학, 복음신학, 랩런트 운동 이것을 나는 내 인생의 방향으로 붙잡고 갑니다 라고 기도하고 RU에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고 난 이후에 세우시는 자리가 다르고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예요?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거는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신비주의들이 말하는 막
뭐 이렇게 방언으로 울랄랄라 하면서 그 통변한다고 하는데 그 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를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좌의 파수망대잖아요. 기도를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잖아요. 기도 응답받는 원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힘,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정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보좌화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는 저희 강단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강단의 본문 말씀 읽기만 해라.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라. 말씀이 그대로 막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막 사건마다 이렇게 응답이 되었더라 저렇게 응답이 되었더라. 이것도 사실은 조금 틀릴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 강단에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확인하고 읽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다르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나에게 갖다 붙이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는 시간, 이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되겠지만 새벽에, 아침에, 새벽에 꼭 7시에 이것도 괜찮지만 이것보다도 내가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9시에 정시 예배가 있잖아요. 그 정시 예배가 정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보좌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저희가 24 기도가 자동으로 되어지는데 24 기도는 뭐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현장을 보좌화하는 기도가 24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은요, 25 기도가 응답이 옵니다. 25는 숫자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의 한계는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시간이 25입니다. 이 25의 기도의 응답이 뭐냐? 어느 날 237과 5천 종족이 보좌화가 되는 세계복음화의 기도가 25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393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단어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 내용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해서 강단 말씀 읽고 그리고 이 기도 읽고 한번 해보셔요. 한번 해보시면 올 한 해만 해보셔도 내년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 상태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강단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또 주세요. 그러면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을 또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의 재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응답의 축복과 체험,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가 영원히 남겨야 될 것이 세계복음화, 시대복음화, 미래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393 하나님의 언약,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 보면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237과 5천 종족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는 목사님 지금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미 목사님의 그 멕시코 선교를 두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 정식기도도 하고 무시로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렘넌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멕시코 복음화 또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로 지금 시공간 초월의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37 그리고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멕시코 선교와 그리고 또 여러 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이 복음 운동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각 나라마다 각 언어별로 각 민족별로 예배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ICLA의 교회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의 모델, 목회자의 모델, 중직자의 모델, 렘넌트와 부교육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